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생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은 인류 사회에서 제일 먼저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이어 만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져야 합니다. 사람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 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먼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대부분 교회를 보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아내나 남편 한쪽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가정 복음화가 1위입니다. 그만큼 가정 복음화를 위한 갈망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통도님들도 보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보다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지혜가 아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순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다르케오는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진 페이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나 만나는 백성들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들이 설득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우리 말을 통해서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즉 순종을 보고 그들이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감동이라는 단어로 승화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보게 되면은 감동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정말 저런 삶이구나.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
설득을 당하게 되고 확신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 또 자녀들, 묵백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기에는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보기에는 조금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2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외적인 단장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단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말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야생동물이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하다못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던졌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비결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비천에 처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영혼들이 설득을 당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7절 말씀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여자는 오로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성은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따라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뭐냐?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고 그렇지만 조금 남편보다 조금 연약한 그릇이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사회가
남자들만 존중하고 남자들만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통일하게 여성을 인정한다. 그러니 성경이 무엇이라 가르치는지를 분명하게 배워라. 아내를 귀히 여기며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가정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전거를 같이 타는 목사님 가운데 이제 나이가 꽤 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니까 목회자들 세미나를 가보고 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가정생활이 무너져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분들 목회 현장을 들어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데 어떻게 목회가 돼요? 가면 쓰고 쇼하는 거죠.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며 일들이 풀어질 수 있냐고요.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세상적 지식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만나면 된다고. 그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고 세상적 지식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식에 따라, 이 지식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 이때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따라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풀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먼저 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순종을 앞세웠어요.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믿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능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역사하실 거예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믿음을 가지고 어젯밤에 살핀 말씀과 같이 약속은 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정의 복음화,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잘 계대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같이 부르짖다가 돌아가는 또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지체들과 또 장기 결석자들과 새가족들, 또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도를 잘 계획 세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들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둡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온유의 그 성품의 열매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설득당하고 저들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가정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어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중언부언하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 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또 안녕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